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가 물론 한 장 한 장이 다 중요한 장인데 에스겔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2절까지, 32장까지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방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서가 마지막 단락으로 나누어진 장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33장부터 48장인가요? 마지막 끝절까지 에스겔서가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특히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꼭 해바라기 같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거 말고는 내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살면 살수록 많이 듭니다. 살면 살수록 많이 듭니다. 저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온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서서 잠잠히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잠잠히 가만히 있으래. 움직이지 말고, 네가 뭐 해볼기라고 애쓰고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은 드디어 되긴 됐지만은 애굽 왕이 드디어 막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수많은 노예들을 내보내면은 이거 우리한테 엄청 손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또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있었지만 홍해길을 택한 것은, 다른 길에서는 여러 족속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겁먹고, 와 우리 괜히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해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길로, 짧은 여정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또 보니까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구름 기둥이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항상 인도하고 있었지만은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 가지고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그 사이에 막 혼돈을 일으켜 냅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들이 바로 도망도 못 가고 여기 홍해 앞에 딱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바로 쳐버리면 되는데, 이 구름 회오리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모든 이 땅에서, 이 영적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 중에 가장 파워가 센 이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가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먹고, 야 목사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걸 지킬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저 마음을 믿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 그 마음이 내 거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면은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던 때도 있었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살아보니까요, 내 마음도 내게 아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작심을 해도 그 작심이 며칠을 가지 못한다. 어느 날 저 스스로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럼 너 누구야? 너라고 말할 수 있는 너는 누구냐? 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내가 주인공일 수 있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주인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셔요. 그럼 뜻밖에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도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어머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비로소 무슨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지. 자기 실상을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그 젊은 대한민국 그 카츄샤인가요? 뭐 어디에 있었다 그랬나요? 아주 인재고 상당히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카츄샤는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 미군 부대인데 거기서 근무를 하려면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가 좀 되고 뭐 이런 청년들이 군 부대 기간 동안에 그 가서 근데 휴가를 나왔었다 그랬죠. 길에서 친구랑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차가 와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해서 차가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 그 윤창호법인가요? 예, 윤창호법을 국회에서 그 통과시켜가 이제 음주해서 운전하게 되면은 그 벌을 강화시키는 거지. 저는 그거 보니까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정말 참 기가 막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잘 신호등 지키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 죽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조심했는데 왜 자기는 죽느냐 이게.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체인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너 것 같아 보이지만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은 너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그냥 주여 하고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영원한 삶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 또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섬겨봐야 되겠다. 양다리를 다 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하면 부처도 부르고 급하면 예수도 부르고 뭐 급하면 뭐또 산신령도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조금이라도 더 남보다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까지 그렇게 걷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대.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걸 섬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적받은 죄악의 모습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다른 것으로 대신한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이 계속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 때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다시 회복할 걸 약속하지만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파수꾼의 비유로 설명해요. 파수꾼의 비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은 상당히 좀 그래도 유명한 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스겔서 33장은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설교한다 할 때에 설교 제목 중에 본문 중에 이렇게 선택받는 확률이 꽤 높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에스겔 33장이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에스겔서에서는 뭘로 비유를 하느냐면 지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쭉 지금 우리 방금 읽었지만은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듣고도 주의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이 그러다 죽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핏값은 파수꾼은 아무 상관이 없대. 근데 이 파수꾼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보초병이 있죠, 보초. 저녁에 모든 부대원들이 잠잘 때 한두 사람 보초 섭니다. 뭐 많이도 쓰지 않죠. 근데 그 밤중에 그 한두 사람의 보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보초 잘못 쓰면요, 그 자고 있는 부대원들 전부 다 몰살합니다. 적군에게. 살짝 들어와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보초들은 아주 경계를 철저하게 서고 누가 다가와서 암호를 탁 외쳤는데 그게 반응이 정상적인 답을 못하면은 쏴 죽여버려도 되는 이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임무가 이 보초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파수꾼 아니에요. 에스겔은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죠, 선지자. 아니면 예언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근데 지금 에스겔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에스겔에게 파수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파수꾼의 역할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그 시대에는 에스겔이 파수꾼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파수꾼아, 너희가 나의 파수꾼이 되어다오.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넌 크리스찬을 만날 확률이 더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있겠지만은, 목사가 넌 크리스찬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확률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넌 크리스찬들이 더 많겠습니까? 그들이 더 많죠. 지금 파수꾼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너희들 그렇게 세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외쳐줘야 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뭐 저기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무슨 선물? 사랑의 선물. 여러분이 누구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빛도 져서는 안 되는, 빛은 비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그러나 사랑의 빛은 예외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졌다라고 한다면 그 빛은 갚아야 된다. 무슨 사랑의 빛이 뭐지? 라고 봤더니만 네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네가 그 귀한 사랑의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값진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게 예수 믿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까지 하나님 드셨죠. 어떤 비유까지 들었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종에게 그걸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이랬어요. 이익을.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이익을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 묻어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주인을 곡해를 한 거예요. 주인을 곡해를 한 게 뭐냐면은 주인이 또 나중에 와서 이렇게 엄한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거 내놔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곡해를 했다면 하나 주인도 이해를 하겠지만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곡해를 한 게 아니라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그냥 가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던 사람. 예. 내가 번거롭게 내 체질도 아닌데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어? 나만이라도 잘 믿고 가면 되겠지. 이런 식의 아마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5달란트 받아가 이문을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또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기뻐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예. 별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구한테 예수 전하는 거 별거 아니죠. 조금만 애쓰면 됐죠. 한번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한번 예수 좀 믿어 보십시오. 이 정도 한 거 말고 여러분 뭐 합니까? 그거 말하려고 커피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만둣국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요 정도 했겠죠. 아니 딴 것도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빵을 교회에서 갖고 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빵 먹을
먹었으니까 이제 교회 좀 나오라. 그렇죠. 공짜로 먹지 말고. 네, 그렇죠. 빵 챙긴 수고를 해가지고 당신이 그 빵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갖고 온 거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교회를 나와라. 그렇죠. 그런 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고가 여러분의 라이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수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주인이 말했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도 갖지 말고 막 오직 그냥 미친 사람처럼 길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까지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일상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 나라에서 갚아주겠대.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 파수꾼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외치기는 하지만은, 경고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외쳐주면 하나님이 거둬들일 영혼들을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부를 영혼 그분이 하신다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암만 목사지만 막 성경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풀어가지고 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해준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듣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수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유 저들 듣지도 않는데 막 안 할란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 해버리면은 그거는 안 된다.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전도가 되고 이러면 재밌죠. 근데 애를 써서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고 빵 갖다 서 챙겨서 빵 줬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조금 에휴, 소용도 없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해라. 해라. 그래도 해라. 에스겔서 3장 19절로도 19절 또 에스겔서 2장 5절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너는 네 생명을 지키게 된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이죠. 이거를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 말해주지 않았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직무유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귀한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이 진리인 것도 알고 있고 은혜도 체험해봤었고 하면서도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았다. 근데 뜻밖에도 너는 예수 믿었는 것 같지만은 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뜻밖에도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이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장 5절에는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듣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좋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자.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는 생각하게 만들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지. 선지자 있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라는.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2장 7절로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들으면은 은혜지만 듣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여호와가 있음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음을,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인간은 3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으로 한번 태어나고, 세 번째는 사명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 이게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잡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으셔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잡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든, 물론 목사님 잡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카스터마한테 하기가 쉽지 않는데 누가 카스터마 이야기 해라 했습니까? 제가 우리 캠벌타운에 일식집 하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좀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 가는데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직 특별히 연락도 없고 해서 뭐 최근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제가 가서 설교할 때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몇 번을 좀 강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기특하게도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직장에서 또 집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일을 마치고 아침 내 주일날 일을 하고 나니까 저녁에라도 꼭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때 우리 정선교사랑 이렇게 교대로 제가 갔었죠. 그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나님 어떤 말을 전해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늘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 상황이 다르니까. 이분은 아예 주일 자체를 지키지를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싶어하는 이분에게 무엇이 유익된 말씀일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전하기를 기뻐하실까? 그때 저 마음에 계속 생각났던 말씀이 뭐였느냐,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에 비록 제단을 이렇게 쌓고는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카스트마를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의 내용을 몇 번씩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일만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이러고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이 들까봐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비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체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산 예배다. 산 예배. 산 예배라는 것은 실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는 삶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집사님이 오늘 비록 주일이지만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오는 카스터마를 대할 때 그냥 나에게 돈 벌어주는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만약에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러면
그 사람들이 당장은 집사님이 크리스찬인지 모르지만 이 집은 참 항상 늘 볼 때마다 친절하고 아주 서빙도 좋고 이 집에 오면은 내가 아주 왕이 된 기분이 들고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참 기분이 좋다 이거.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구나 라고 알았을 때에 역시 다르구나. 그 효과가 그 전도의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로 저 같은 사람은 주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평신도는 어떤 면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그 말 속에는요. 특별히 12제자들은 성령이 임해가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입술로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성경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했던 그 의미 속에는요. 모두가 똑같은 역할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삶 속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빛, 꼭 필요로 하는 소금 그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있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일하는 모습 속에 직장에서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거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없으면 그런 향기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속에서 어떤 향기가 내가 지금 풍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르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향기가 나오는지 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떤 아빠로 떠올릴지 생각해 봅니다.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없고 나서도 떠나고 나서도 그들에게 그 향기가 여운이 계속 남을 수 있다라면은 어떤 아빠의 향기가 남아 있을까요? 냄새가 없는 것 같죠? 우리 인생에. 그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미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주변에 많은 이들이 애통해할 수 있는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가. 저런 분이 왜 저렇게 빨리 갔을까? 저분은 좀 더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의 향기가 뭔가 있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 향기가 어떤 향기를 주변에 풍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대. 썩은 내를 풍기고 있는지 악독함을 풍기고 있는지 무덤덤한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그런 냄새 무치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장미꽃과 같은 그 강한 향기가 풍겨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장미꽃의 향기가 좋아가지고요. 자기 집 상가 쪽에다가 밖에다가 화단을 이렇게 긴 화분같이 만들어가지고 창문 열면은 장미꽃이 쫙 피어있도록 그걸 해놨대요. 그 창문 열면 방 안으로 장미꽃 향기가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겠더라고요. 저도 나도 그런 집이 있으면은 저기 창문 옆에다가 가능하면 장미꽃을 쫙 심어가지고 우리 주님 찬양하는 곡에 장미꽃 들어가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가스펠송. 그처럼 그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아침을 시작한다. 괜찮죠? 특별히 향수 쓰지 않고 인위적인 거 쓰지 않아도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장미꽃 같이. 그 맡으면서마다 나도 오늘도 장미꽃 향기를 풍기는 크리스찬이 돼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외치는 것, 파수꾼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